우리가 야곱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의 삶이 참 본받을 만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좋아하죠. 야곱의 삶을 보면요, 사기꾼과 같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남을 쓰러뜨려서라도 발목을 잡아 걸어 넘어뜨려서도 내가 좋은 걸 얻으면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비열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갈아채죠.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찾아다니고, 리브가가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겠다 싶어서 야곱아, 너는 이 외삼촌 댁으로 일단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야곱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는데, 갈 때는 잠깐 갔다 올 줄 알았지 그렇게 거기서 오랜 기간 헤어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거저 그냥 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강제 레알과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일을 따지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네 그러면서 라헬을 정말 얻기 위해서는 다시 7년을 내게 봉사하라. 그래서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봉사해서 합의 14년, 그리고 또 6년이 또 지나서 20년간 하란 땅에, 바단 아람 하란 땅에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또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형성한 그 가족들과 모은 모든 재산들, 소떼와 많은 양떼들과 또 낙타들, 또 종들 함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400명을 왜 동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머리를 쓰면서 생존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또 종들을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떼는 피하게 되겠지, 이렇게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또 형 에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많은 예물들을 차례로 보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먼저 인도에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제 홀로 야복 나루에 참 두려워 떨면서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참 신비롭고 난해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지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키고 억지로 그를 쓰러뜨렸는데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냉철하게 이 본문을 관찰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을 하냐? 이것도 참 납득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도 밤새 쩔쩔맸다라는 것도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와서 날이 새려하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하고, 또 야곱은 왜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구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구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 가운데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구했다라는 것이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런 야곱은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은 나요? 내가 나의 왕국 건설하고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이 신자를 대표하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주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고 또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전생애를 다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요, 나의 물질의 주인이요, 하루하루 모든 삶과 일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준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 방향이 되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다 동의해 놓고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인간적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자기 각본대로 끌고 다니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인 라반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묵묵하게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결국 너가 계획한 대로 되더냐?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한 것이 인간의 계획과 열심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는 거죠. 이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자식과 아내들마저 앞서 보내고 나서 야복나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의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직도 그가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머리 써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서 직접 간섭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자다, 네 인생과 내 목숨마저도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러 오셔서 그 씨름을 하시는 것인데, 이 야곱은 절대 항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쩔쩔매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 장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납득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납득되지 않는 신비로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야곱을 물리적인 힘으로 대한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 힘 겨루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와 대등한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그를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시는 이유는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대등한 인격의 관계는 물리적 힘으로 그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아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으로 이겼고 억지로 힘으로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집센 야곱을 변화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고 무진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을 자신과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겸손하신 성품과 사랑을 우리는 이곳에서 신비로운 그림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과 대등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과 씨름하러 찾아오신 그 신비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씨름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면서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하나님, 한낱 사기꾼과 같고 이리저리 통밥을 계산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놓치지 않고 애를 쓰시는 전능자, 인간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대등한 관계로 낮추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꺾기 위해서 오셨으나 아무리 밤새 씨름을 해도 그가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래, 너 혼자 잘해봐 이제 하고는 야곱의 환도뼈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내가 떠나면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심판을 하고서 가버리시는 건데, 그때 비로소 야곱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씨름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고, 내가 그에게 버텼던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돼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나는 몰랐구나.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심판을 선언받고는 드디어 이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애원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실 때도 있으세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 모든 자존심과 삶의 기반을 다 뭉개질 때까지 우리를 밟으실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리치실 때가 있고요. 힘을 못 쓰도록 아예 그냥 환도뼈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밟고 뭉개실 때가 있으세요.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갈등과 싸움과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선과 악의 구도로, 또 단순한 정치 논리로 보기에는 너무나 참 복잡하고 너무나 참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집단적 이익심과 폭력과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참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우상을 꺾으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허용하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참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를 낮추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고는 드디어 도와달라고 붙잡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주제와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려는 질문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걸고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약탈자고 또 강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강도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시는 방식을, 야곱이 대답하는 대답을 통해서 그의 방식,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또 삶의 습관들, 내면의 부패함, 죄악들,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시인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여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과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거짓과 속임과 술수로 살아왔던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비교적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에는 별로 흠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고난에 여러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가 있어요. 너가 나를 믿고 있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의 인생 속에서 너가 왕이지 않느냐, 너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강도의 약탈장처럼 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인 것처럼 빼앗고 움켜쥐면서 너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야복강 나루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질문이었고 야곱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신자들을 그가 언젠가 우리를 야복 나루터에 세우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메시아의 축복과 언약 아래에 있는 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이요, 완강히 버티는 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애를 써도 못 들은 척,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완강히 버티는 자예요.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 하나 무시해도 없는 셈 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자신을 야곱이 정한 이름에 스스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 하나 버려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단추 하나 눌러서 로봇이나 기계 조종하듯이 이리저리 조종하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신비 그 자체, 그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 일생에 걸친 싸움과 열심을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씨름을 하시고 환도뼈를 깨뜨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이것은 심판처럼 다가왔지만,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절도 포기도 분노도 아니고 이것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과 집요함과 고집이 있습니다. 야곱도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이 결국은 야곱을 꺾어내셨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에 담겨진 신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이 속였을 때 이긴 것 같았지만 불극적으로 내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버텼지만 결국은 야곱이 진 거거든요. 이기지도 않았는데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야곱이 너의 끈기를 내가 칭찬한다 하고서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너의 끈기를 내가 쳤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거 아니에요. 집요하게 안 넘어지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라고 칭하신 쳤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의해서 궁극적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 좌절과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인생,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신자들을 향한 약속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요 실패해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순종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약탈자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